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봤을 때 교회가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봤더니 한 80년 정도 되는 역사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긴 역사 동안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교회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100년, 200년 더욱더욱 부흥하는 강경제일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예배관이나 또 교회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들이 점점 습관이 되면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청년들, 자녀들, 학생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의정부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년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주일에 이렇게 모이기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보다는 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 또 대신방을 하거나 신방을 하는 것도, 이 집을 오픈하는 것조차도 조금씩 많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기준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에 인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혜로워 보였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러한 정책을 폈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인구 소멸의 위기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인본주의와 이 혁명을 일으켰던 무신론에 기반을 둔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제 성경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생각했고, 특별히 성경에서 안식일, 6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하는 개념이 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쉬지 않도록 또 만들어보고, 때로는 5일만 일하고 하루 쉬도록 또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러한 성경적인 이렇게 안식일, 주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편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유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유롭고 또 합리적으로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죠. 저와 여러분은 몸이 하나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이지만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우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느꼈다는 이유로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오직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날로 가까이 옴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 살펴보니까 그러한 습관들의 나쁜 열매들을 벌써 우리가 한국교회 전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개인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깊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상처가 된다고 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다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겉도는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 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함께 모이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이기에 그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모델로 삼는 이 초대교회 역시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축복.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죠. 학교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여러 기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장작에 불이 붙은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이 장작들이 모이면 큰 불이 되듯이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금요 차례 때 우리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 하시는 그 오륜교회의 설립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을 이제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나누면 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오륜교회가 이 상가 건물에서 개척하고 나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한테 부탁해서 밤마다 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의 이제 출발인데 21일 동안 모여서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기적적으로 지금에 있는 큰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이 될 수가 있었고 다니엘 기도회가 점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지금은 16,000교회나 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기간 동안에 12월 1일에서 21일 동안에 그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한 50만 명 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10월에 제가 있는 그 광명교회에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기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그 다니엘 기도회의 포스터가 일본말로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광명교회도 이 매년 기도 선교라는 타이틀로 외국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그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그 모든 비행기 값이나 경비를 교회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저녁마다 한 주간에 한 2, 3일 정도씩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오는데 갔다 오면 그 교회들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해마다 많이 들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회 합심 기도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집을 장만한 분도 계시고,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된 분도 있고, 직장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그 나라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 역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는 이 서로 모이려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같이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러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에 정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맡은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데 목양일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단어를 평소에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로 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목양일념,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고 우리 교구에 있는 그 임원들, 또 지역장님들, 목자들,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이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면 만났지만 그는 고기 잡으러 이제 갔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맛있는 그 떡과 고기도 구워서 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래도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하시고 나서는 내 양을 치라.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서는 내 양을 먹이라. 3번 다 바로 목양을 하라. 목양에 대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양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목양의 명령을 정말 잘 감당하려고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가 성도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또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목양해야 되고 구역장 목자들이 목원들을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함께함의 축복이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마지막 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몸을 담아야 되는 이 교회도 공동체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청년 시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청년부에서 또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냥 교회만 나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믿음 생활을 남편이 소홀히 하니까 본인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주일만 그냥 출석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왜냐면 청년 시절에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갈등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까지 그런 마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소암 초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자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선교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항암 치료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 미국도 가고 또 일본도 가고 열심히 기도 선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올해는 교구에 임원까지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구 성도들과의 친밀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세상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결과도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예배로 함께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였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47절의 단어는 바로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스스로가, 우리 교회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과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울타리에 들어있지 않은 수많은 길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얻도록 복음 전도로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함의 축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그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아서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마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던 그가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더 하면서 세상 학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까지 되었지만 기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종교다라고 폄하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책도, 그 글도 썼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니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교회를 떠났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니체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신이 미쳐가지고 나중에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 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작년 말에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 정직함과 신앙을 정말 내세워서 기적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임 기간에는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나 퇴임 후나 한결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95세까지, 죽기 5년 전까지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비타트 사랑의 집 운동을 통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 심지어는 저 북한까지 가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고 이웃을 도와줬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가 마침내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는 처음에는 평가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하나로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떠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혼자가 되고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가 된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국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인생, 열매도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이러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함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예배, 사랑,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